이걸 다음 카페 올린다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사실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인생이 이 사람 가슴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고쳐가시네. 그래가지고 내 의지가 뚜렷해지고 내 감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내 이성이 비로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이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의지가 명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장하가 기다리시오. 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미아리 가면 부채도사라고 있어. 혹시 그거 아시오? 부채도사 알아요? 부채. 제가 이번에 그 연세대학을 점수가 좀 부족한데 지원할까요 말까요? 복채 얼마냐? 복채 보고 해라. 복채가 들으면 안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부채 갖고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없는 크리스찬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 안 받기 때문에 저녁에 지금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김치찌개를 끓일까요? 쥐야 기도하면서 김치찌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들 이 나라에서도 웨스턴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쥐야 하고 기도했고 빨간 넥타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걸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적용. 결혼을 하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나보다 우월한 권위에서 저 사람을 점지한 것이 분명하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말씀, 저 자매가 좋은데 말씀을 빨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는 거야. 되게 찾으면 창세기에서 이삭 찾은 얘기 꺼내는 거지. 또 아니면 아담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씀 찾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에 근소한 형제 하나밖에 없고 자매들이 수두룩했어. 어느 날 자매들이 깨져나가지고 하나님이 저 형제를 제 남편으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말씀 보세요. 이러고 나타났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한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마음이 늘릴 텐데 이게 여러 사람이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가 싶은데 제 안 삐가 튀어나가지고 나도 말씀 받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말씀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잘 살까요? 잘 살고 있지요. 넷이나 낳고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이성 가지고 제 감정 가지고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지금도 사랑스러운 아내다. 예수를 믿으면 더 뚜렷해집니다. 더 맑아지고 의지가 분명해지지. 주야 미시사오늘 이렇게 안 하면 광신이요 광신.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 말하는 신앙을 속지 않길 바래. 그리스도가 사실이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서 그분 뜻을 따라서 인생을 동행하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내 이성, 의지, 감정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를 보다 보니까 이 짧은 영어에도 눈에 쏙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틀린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하고 내가 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믿음 이것은 내가 찐하고 강하고 부르르 떨면서 믿는 것이 강한 믿음 아니오. 늘 부르르 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늘 투철한 믿음 속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길게 가면 얼마나 할까? 잠깐 동안 좋지만 그건 조금 있으면 다 본색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믿음이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이 죄인들을 다 끌어안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거라는 걸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에 죽을 때 저 인간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거 좀 빼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저 인간 보니까 저건 구제불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일으키지 못할 것 같으면 못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죽고 함께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 저것들로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것을 아들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꺼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죽을 때 그냥 죽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고통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순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순교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는 죽음을 죽었다고요. 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멸시받는 죽음을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편에 서버렸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속에도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건 놀라운 겁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절대로 반복되는 일도 없고, 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아들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아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 거 아십니까? 이제 사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 얘기 좀 하고 마치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이름 바꿔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를 이름 바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평생토록 베드로를 이름값하고 살게 만들려고 그를 데리고 가르치고 먹이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렸잖아. 3번 부인했잖아. 성경을 잘 보니까 인터벌이 있었어. 한 번 부인하고 갑자기 2번 부인한 게 아니고 한 번 부인하고 몇 시간 인터벌이 있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고 후회하고 따지고 그걸 하고 나서 2번째 또 부인했어. 3번째 마찬가지.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고 나서 작정하고 부인한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불량한 겁니다. 예? 작정하고 부인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작정하고 배신하는데 3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셨어. 돌아보시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팍 찔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스토리가 그냥 슬픈 이야기 끝날 텐데 예수님 그만 부활하셨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으니까. 부활해가지고 손가락 넣어봐라 이러고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나타났어. 2번, 3번 만났어. 성경은 요한복음보다는 재미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또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워서지, 부끄러워서.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암만 개바라 불러도 나는 시몬이 맞아. 나는 히시지. 예? 개시가 아니다. 개바시가 아니고 시몬시다. 가지고 자기를 낯이 없고 부끄럽고 부활하신 예수를 볼 때 그분이 하나님 자체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마들마들 떨리기도 했겠고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강요받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와르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들은 남들을 선동한 듯 탁월한 능력을 보이더라고. 선동한 듯 똑같은 친구야 지금. 가는데 나도 가겠다. 우르르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우르르 갔잖아요. 가고 끝났으면 또 스토리가 그냥 그래 끝나겠는데 내버려 두지 않죠. 쫓아오셨습니다. 세트를 딱 마련해 놓으시고 수풀을 피고